비쿠름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입니다. 흔히 히브리어로 초실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은 여러 영상에서도 오순절, 흔히 말하는 맥주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도 굉장히 풍성한 자료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자료들이 이제는 공중파에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자료 하나 얻기가 힘들어갖고 최신에 나온 도서관에 가서 구약의 자료들을 한번 얻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애먹었던 시절에 비하면 요즘은 막 위대한 거죠.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갑니까? 저는 이제 구약의 이런 자료들을 뒤지다가 이런 자료들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 이제 행복한 거죠. 샤브옷이 이제 맥주절이라면 오늘 비쿠림, 익숙하지 않은 초실절 지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 얘기 했어요. 이게 뭔고 하니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실천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일상 안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경험되지 않는 사람, 만져질 수 없는 사람들은 헛바람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녹음으로 듣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아름답거든요. 방탄소년단 음악보다 훨씬 아름답거든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재미없어요. 저보고 이제 친손자를 본 기분이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친손자든 외손자든 상관이 없다. 내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시간. 2시간 지나면 항복. 그 다음에 이제 못 버팁니다. 그게 친손자든 외손자든 다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사느냐 중요해요. 누구하고 사느냐.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거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장가게에 못 가도 붕어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거 못 느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실절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를 드리는 처음 것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첫 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전체가 이 속죄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의 깨끗함이 없이는,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여기 온갖 욕심과 우상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안 드려지지요. 교회 오나 마나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매년 하는 거거든요. 매년. 지난 주간에 이제 10월 3일이 개천절이니까 10일 지난 12일 13절이 여기 속죄일이에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바로 유대 절기 중에 여기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여기 가을의 절기거든요. 이게 새해 그 민간력으로 1월 1일, 1월 10일, 1월 14일이에요. 종교력으로는 그들은 이제 음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양력으로 말하면 3월쯤 돼요. 우리나라도 3월쯤 되면 산에서 뭐가 푸릇푸릇 돋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푸릇푸릇 뭐가 돋아요. 제일 먼저 돋는 게 보리예요, 보리. 그러면 이 6월절이 이제 새해로 맞이해서 여러분 다 이름 바꿔 오시라 그랬죠? 이름 안 바꿔 오신 분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름을 바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인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님. 우습지요?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창식의 명하라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생일도 다 바꾸세요. 구원받은 날로 예수 안에 새로 난. 그게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로 가는 여정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벗어났던 그래서 제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밥을 뜸들이지도 못하고 서른 밥을 먹어야 돼요. 급하니까. 그런 것처럼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 계속 바로 그냥 번철에 구워 먹는 무교병. 기다리십시오. 우리 잘 상의가 되면 무교병을 한번 맛보게 해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한번 맛보게 해놨는데 이번에 절기에 하려다가 우리 11월 달에 성례주일이 있으니까 그 주간 어간에 한번 좀 시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예. 보리 개떡 맛있으신 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는 거는 보리 개떡이 아니에요. 막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렇게 고생과 아픔과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가르치면 머리 큰 다음엔 교육이 안 돼요. 아이들 신앙교육은 몇 살까지? 12살. 12살 넘으면 놔두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12살 전에 자녀 교육의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 이런 거 우리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이제 12살부터 아이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거 잡으려고 그러지 마. 잡아봐야 안 잡혀요. 이거 교육이 안 됐는데요. 어렸을 때 나 안 먹어. 이거 먹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가족끼리 먹고요. 이웃 가정들도 다 먹어요. 그때는 가게에 맛있는 과자가 없어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돼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새로운 달력이 세워졌어요. 1월 14일이 그 새로운 달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한 3월쯤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제부터 달력을 새로 만들어 6월절 1월 14일이야. 이 달, 이 3월이 새해야. 그래서 이걸 정교력이라 그래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다음 날부터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정강이 뼈 이런 것들을 이제 먹습니다. 그것도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우리는 못 먹어요. 먹어 버릇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 6월절이 되면 식당에 뜸 들이지 않는 뜸 안 든 밥하고 제일 쓴 나물이 뭐죠? 쓴 나물 고들빼기
저는 고들빼기도 쉬어야 먹지 센 거는 먹는데 뜸들이지 않는 설익은 밥에다가 제일 매운 고들빼기 김치에다가 정결하게 간수되지 않는 입에 대면 쓴맛이 나는 소금물하고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많이 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난 안 먹어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어요. 이런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일반 학교 보내다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어요. 여기는 학교에 가면 전부 이런 거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신앙교육 이런 관심 없잖아요. 세상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하고요. 어쨌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는 이날부터 이날은 뭐라 그러죠? 성회로 지키죠.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16일이에요. 이렇게 왜 16을 했는고 하니 이 15일 날을 성회로 지키니까 이 날이 안식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보면 이 날은 무슨 요일이 되려? 이 날이 원래 월요일, 화요일 어떤 날이 걸릴지 모르죠. 음력이니까. 그러나 이 날은 노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날을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날이 무엇과 비슷해요? 안식일과 비슷해지죠.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절기 규례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뭐하고 6월절 어린이날처럼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요 무교절 지난 안식일 날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겠죠. 왜? 이렇게 되면 주일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날짜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안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이런 해석이 달라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요일, 십자가, 안식, 주일이에요.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실절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상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얘기, 생일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새롭게 사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상의 훈련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뭔고 하니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가진 제일 오래된 직업이 뭘까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 네? 무당이죠, 무당. 왜 무당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모든 세계 역사에 전부는 다 무당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고등 종교가 됐다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가 이루어지고 종교가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 안에서 절개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면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지만 어려운 건 뭔거니?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어른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어른이 돼보세요. 이제 자기 삶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영역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습 능력 같은 것들이 제일 높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면 완전히 무너져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자유예요, 이제.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임직 받으면 이제 성경 공부 안 해요. 봉사 안 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장로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한다? 감독이나 한다. 이런 사고예요. 무섭잖아요. 감독이 아니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서는 거지. 이런 게 몽고하니 신앙의 훈련들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신앙의 자신감을 새롭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노예살이 왔을 때는 주인이 먹여 살렸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부터 뭘 해야 돼요? 농사 져야 되잖아요. 3월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여리고 둥지로 넘어왔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볶은 곡식 어디서 났을까? 놀랍지만 여리고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 성에 많은 주민들이 살았고요. 그 주민들이 자기 그 창고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다 먹을 거를 저장해 놨어요. 근데 성벽이 탁 무너져서 돌아가 보니까 집집마다 먹을 거 천지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뼈 빠지게 살아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땡이죠, 이 사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이 절기가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넌 어떻게 먹고 살았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기억 못하면 교회에서도 뻘짓합니다. 자기가 일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 아니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먹을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제일 먼저 밭으로 나가라. 밭으로 나가서 처음 익은 것을 끈으로 딱 묶고 그 중에 실한 것을 거두어다가 제사장에 가져다 주라.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라. 여기 나타난 그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안식일 이튿날 흔들고 수대양을 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는 밀가루를 갈아서, 그러니까 그건 보리가루겠죠. 보리가루를 갈아서 한 에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 되기까지 먹지 말아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달걀 얘기 해보겠습니다. 달걀이 은차 났다 그랬죠. 예. 밥상에 달걀이 하필 하나밖에 못 올라왔어요. 예. 제가 자랄 때 아버지하고 세 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그랬잖아요. 엄마는 어디서 먹고? 부엌에서 먹고 달걀 올라왔어요. 제가 둘째거든요. 젓가락 간다 못 간다? 젓가락 간다 못 간다? 젓가락 가면 후레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라당. 우리는 뭐만 맡았어요? 냄새만 맡은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러워라.
서로 웃음이 나세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 건 누구한테 드린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홀라당 드셨는데 인생 서럽다고 우셨습니까? 잡수셨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야,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아버지 때려잡아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전부 이런 악감정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 하면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 건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우리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실 때 불쌍해서 어떠지? 그러지 마세요. 제 장례식장에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뜨신 분들은 살아있을 때 부자라 그랬어요. 죽었을 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살았을 때 잘하세요. 살았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제일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리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무덤이 터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예요. 소속된 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제사를 먼저,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알량하겠죠. 먹을 거 아직 볼이 완전히 패지 않았으니까 그냥 눈물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날짜를 세는 거예요. 며칠 센다 그랬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50일 동안 보리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밀도 익어가요.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을 풍성하겠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첫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지만 이 다음부터 조금씩 추수가 되고 알곡이 섬기게 되는 5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50일 동안 이루어진 오순절까지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작이에요.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생각하세요.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익어서 마지막 오순절 성령 부어지는 날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전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이에요. 예를 들면 복권 사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누가 복권을 줬어요. 긁었는데 복권 됐네. 처음 복권에 당첨되신 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복권 당첨된 거는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게 있으면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어떻게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복권 당첨되기 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나 복권 당첨되면 이웃도 돕고 그리고 뭐 목사님 양말 쪼가리라도 하나 사드려야 돼 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것도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뭐 대책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막상 됐어요. 생각난다 안 난다? 어떻게 하시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짠한 즙을 바치기를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치는 거 잘 훈련하셔야 돼요. 처음 익은 거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첫 열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을 거두면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이 지금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부터 하겠습니다. 첫날 드리는 거예요. 소득을 거뒀어요. 뼈 빠지게 번 게 아니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하거니와 부모님 용돈부터 드리세요. 아니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늘 모자라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돈이 남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난 돈이 남아갖고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내야 되나? 그런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 모자라요. 다 모자라요. 방법이 없어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부터. 더디 드리라 말아라. 네.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이 아저씨가 뭔지 이렇게 쌓아놓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곧 교회사 전통 안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것에 포로되어 있어요. 노예가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니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교만한 사람 첫 번째. 이거는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는 이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탐자 잊지 마세요. 이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나라가 다 망해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말고 무너진 성전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마다들 여기 처음 난 아들 교회 안 들고 오신 분들 빨리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마다들 다 교회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딸을 가진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안 가져와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마다들은 집집마다 다 하나님 앞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마다들 대신에 누구를 드렸다? 레위인을 드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생각이 싹 바뀐다 그랬어요.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드렸으니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레위인들을 돌본다 안 돌본다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먼저 시간도 재물도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명할 위기의 순간에 있었죠.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히스기야 이전에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초실절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말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자만.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원하는 자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환난. 마게도냐 지방은 저 북쪽 그리스 지방에 일용 노동자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돈이 있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을 그들이 겪어가는 거예요. 제게는 막 이런 것들이 가슴 아프게 엮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70년대에 일당 3만 원으로 추정해 보면 한 달 30일 이렇게 일하면 90만 원 되잖아요. 맞나요? 한 달 30일? 그 월급이 3만 원일 때, 한 달 월급이 3만 원일 때, 한 달 월급이 3만 원인데 그때는 주일을 한 달에 4번 있는데 2번은 쉬었는데 2번은 안 쉬어요. 그 2번 안 나와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월급에서 하루 결석을 주일날 하루 빠지는 데 대해서 3일치 제했어요. 그래서 주일 한 달에 2번 예배 드리느라고 출근을 못하면 월급이 2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인데 24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빼먹고 2번 다 출근하면 보너스를 줘요. 330만 원. 주일 2번 지켰다고 안 지킨 사람은 330만 원. 주일 2번 지킨 사람에서 모두 온전하게 주일 지킨 사람은 월급이 얼마 된다고요? 240만 원. 얼마 차이 나요?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요. 주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 얘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돈이 많이 돌아요. 그들은 이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초실절 지키는 생활을 훈련했던, 일용 노동자로 살지만 240만 원으로 살지만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됐던 거지. 생활 훈련. 여러분들에게 초실절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삶의 일상이 훈련되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먼저 드림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믿음의 진실과 정직함이 주 안에서 새롭도록 돌보아 주시고 처음 것을 먼저 주께 드리는 삶의 훈련이 모든 영역에 매일의 아침에 일터에서 예배당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실천돼 가고 회복돼 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